에스겔 26장입니다. 어제 25장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이제 26, 27, 28장까지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시니까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은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30째 넷째 날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생소한 지명이죠.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지 30째 해인지 나이가 30살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나와 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정확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지 지금 5년 차가 됐으니까 지금 이 30째 해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30째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 1절로 다시 넘어오면 11째 해라는 의미는 사로잡힌 지 11년 차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로잡힌 지 11년 차가 됐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11년, 그 다음에 여호와긴 3개월 한 10일 정도 다스리면서 이때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여호와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과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11년간 시드기야가 통치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1째 그달 초하루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2절에 보시니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두로라는 나라가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감탄사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지금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깨진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됐으니,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 될 차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두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은 우리의 기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로는 동맹국이었어요. 남유다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많은 열국의 사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누구 있죠? 두로가 있죠.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열왕의 왕들이 다 시드기야를 보러 왔어요. 시드기야가 의장 국가예요. 뭔가 국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의장 국가가 지금 시드기야입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반바벨론. 지금 이러다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의장 국가가 시드기야에, 거기에 두로도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가 동맹국입니다. 근데 그 동맹국이었던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2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바벨론이 지금 이 동맹에 따라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쭈 봐라, 너네들 안 되겠다. 내가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려가는 길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아직 어느 나라를 쳐야 될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만나는 사람 있으면 먼저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갈림길에서 점을 칩니다. 나를 치겠다고 동맹한 나라들, 어느 나라를 칠까요? 알아맞혀 보세.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두로도 곧 있으면 침략 당할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국의 어려움을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타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유익이 될 거라는 잘못된 아주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원이나 팀원들, 성도들의 약점을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아픈 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충분한 이유와 또 근거가 있었습니다. 분명 조국 교회는 비난받아야 될 정확한 이유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27장 3절인데요. 두로는 스스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지 27장 에스겔 27장에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에스겔 27장에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두로를 아주 거대한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의 재질이 무엇이냐면 5절, 스닐의 잠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나무긴 나무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나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시계를 안 찼지만, 시계가 없긴 하지만 저는 스위스산 시계를 차고 있고 독일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 양복의 원단은 이태리 원단입니다. 최고급 에비앙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고급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출처에서 이런 나무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지금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8절부터는요 11절까지는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적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배를 모는 사공들이 누구인지, 선장이 누구인지, 또 갑판의 틈새를 메꾸는 사람들이 다 최고급 인력들이다. 그리고 이 배를 지키는 용병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어마어마한 부와 또 그 부를 지키기 위한 용병들로 잘 갖춰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12절에는요 이 두로와 교역하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를 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물물 교환이 일어났는데 다시스는 광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물을 가지고 왔고요. 야완 13절, 야완이라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사람은 노예, 녹그릇, 주방기구로 가져왔고, 14절 도마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바꾸어 갔다. 이동수단을 가지고 와서 바꿔갔어요. 드단이라는 곳은 상아와 박달나무.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공산품을 가져온 곳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기호품, 사치품,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교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지 27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화물을 직접 날랐던 것도 아니고 다시스라는 곳에서 내가 다 날라줄게 라고 해서 떼를 지어 화물을 나르고 있는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두로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두로에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바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람에 대해서 왕상 5장 1절 보시면요, 잘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기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윗 성을 짓는다고 하니까 백향목을 갖다 주고 인력을 보내주고, 또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모든 물자와 또 전문 기술자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 얘기가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솔로몬 왕이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당신 같은 시돈 사람처럼, 이상해요, 시돈, 두로 같이 쓰입니다. 시돈, 두로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에게 밀접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데 단단히 한몫을 한 굉장히 귀한 쓰임을 받았던 왕입니다. 에스겔 27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 너를 지은 자가, 창조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방금 전에 27장 3절에 나는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창조한 자가 너를 아름답게,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3절에서 나는 참 아름다워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두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왕상 16장 31절인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왕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엣바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입니다. 이 엣바알이 두로암 히랑의 후손들을 죽이고 역적을 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왕이 됐으니 그 나라는 바알을 굉장히 잘 섬기겠죠. 이 엣바알의 딸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잘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 된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수입해왔고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서 자신이 월급 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야망을 가졌던 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농경사회였던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신입니다.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너네들 두로 잘 알지? 그 부함이 굉장하지 않느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면 이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봐라, 바알을 섬겼더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결국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것 같고, 물질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밤에 예전에 읽었던 책을 잠시 꺼내서 잠시 봤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무엇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잖아요. 문명화가 될수록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거짓 신들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재물에 대해서 한 챕터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는 재물이고 돈입니다. 그는 느릿느릿 걸어가던 우리를 뛰게 만들었고, 그의 꽁무니를 바짝 따르게 했고,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하게끔 만들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지폐와 같은 색깔 벽돌이 깔린 녹색 도로를 걸어갔다. 발이 아파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때까지 따라갔다. 우리는 무지개의 끝을 발견할 것이라는 예상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이 돈을 처음엔 느릿느릿 걸어갔죠. 근데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꽁무니를 바짝 따르게 했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무지갯길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이 아파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때까지 따라갔는데 그 결과는 허탄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의 신이 우리에게 안도감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느낌과 상당한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일푼의 빈털털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공급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은 안도감을 공급해 주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을 공급해 주신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족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저자는 마지막 챕터를 이렇게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고 영원한 공급 되시는 예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로의 결말은 굉장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일단 바벨론이 13년간 이 두로를 포위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두로를 공격해서, 이 두로가 섬이거든요. 한 800m 떨어져 있어요. 육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배로 타서 가서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를 만들어요. 흙으로 800m를 메꿔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돈이 나를 만족감을 줄 거라고 우리는 거짓된 메시지를 듣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거짓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